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실 때 마지막 약속과 명령이 성령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과 명령을 의지하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강림한 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 성령이 강림했던 날을 기념하면서 부활주일을 지낸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해서 오순절 날이 되는 그 주간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생일은 1984년 8월 14일인데 모든 교회가 같이 생일을 지킬 수 있는 생일은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생각할 것,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누가가 오늘 1절에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때로는 한 사람한테, 때로는 두 사람한테, 때로는 몇 명의 사람한테, 때로는 모인 제자들한테 간헐적으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는 성경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지만 아무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을 마지막으로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감난산 위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과 명령을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그래서 바라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인 무리가 약 500명이었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증언합니다. 일시에 500명의 형제에게 모였다. 일시에 보인 것은 승천하시는 그때를 말하죠.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당연히 마지막 명령의 마지막 약속의 내용을 믿고 성령 강림을 기다려야 하는데 진짜 모여서 순종하고 기다렸던 성도는 120명뿐이 안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에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오로지 전심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일심으로 기도했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500명 중에 하나인 교회가 아니라 120명 중에 하나인 교회가 되게 합시다. 예배도 드립니다. 믿기도 합니다. 기적도 체험합니다. 놀라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듣고만은 500명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떠나지 말라고 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던 아름다운 교회 120명 중에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목적 진술에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야기를 집어넣고 120명 중에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목적 진술합니다. 따라합니다. 일심, 전심, 합심.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앞에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되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들과 함께 하사 40일에 승천하시고 열흘이 남은 기간 열흘 동안에 금식하기도 하고 철야도 했고 그들이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사모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날로부터 교회가 탄생되어져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이 말씀을 받으시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지 됩니다.
오늘 여기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강림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되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치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 능력을 주시는 역사는 구약에도 분명하고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임하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기는 각자 개인이 되어져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여러분이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강림하신 이 강림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임하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비옥 교회가 성령 운동하는 교회라고 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아멘도 받으면서 아멘, 각 사람에 임하였던 성령 나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지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기억하고 사모하고 모인 사람들한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유효하게 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있었고 그들 진 가운데 성막이 있어서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전을 건축한다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오늘날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함께 하시는 일들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데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에 교회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여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모두로 삼으셨나니라.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 개인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축복이 넘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똑똑히 기억해야 것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성을 기억하고 교회의 사명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고 오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했지만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두 가지의 특성이 교회가 균형 있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는 모여서 교제하고 양육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선교학적 용어로 모달리티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선 교회는 모이기 힘쓰고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모이기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태동되기 전에 한 일의 가장 중요한 점은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일심전심으로 기도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오순절 이후에 교회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모이기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모였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 특히 유대인들이 독립을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법을 만들기를 40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40명 이상 모일 때는 꼭 성전에 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안토니아 요새라는 로마의 총독이 거느리는 천부장이 거느리는 군대가 주둔하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다 볼 수 있게 모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40명 이상 모이는데 항상 감시의 눈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집으로 흩어질 때는 40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 그것도 여러분 20명만 넘어가도 사방에서 신고가 들어갔던 시대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에 모이기 힘써서 같이 모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숫자가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항상 이들의 모임을 주시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모임을 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것에 상관없이 모였고 흩어지면 각각 집에 가서 2가정, 3가정, 10가정 이렇게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는 모이기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가 모일 때 방해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가 모이기 힘스럽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서 안 모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전염병 때문에 모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이기를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같이 모이기 힘써서 오늘 교회가 다시 모임을 갖게 되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따라가지 맙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겠지만 모이기에 힘쓰자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할 때 무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이기 힘쓰는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나는데 모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들은 열심히 모였다. 또 하나, 교회의 또 하나의 구조는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선교학적 용어로 소달리티적인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제자들이 마가이다 앞방에 숨어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이 많으니까 튀어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튀어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순간에 지중해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이건 기적적인 일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모여진 그 오순절의 기록을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하면서 유대인 300만이 모였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디아스포라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인데 6월절에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 듣고 마치 순례죠. 성지 순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300만 이상이 모였다. 여러분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알지만 300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일부가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빠지고 또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가이다 앞방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튀어나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외치는 복음이 사방에서 모여온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촥 증거되게 됐다.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유대교회 유대인들이죠. 이 소리가 나면 어떤 소리입니까? 각 나라 말로 제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면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리고 그 이하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사방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일시에 복음을 들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에 말한 각 나라들은 주로 어떤 나라들입니까? 지중해 주변에 있는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사람들, 각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유대인들 대표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에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진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렇게 확산돼서 복음이 증거되었으니까 우리끼리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께서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신 일이 뭡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제자들을 흩으셨고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섰던 바울이 흩어져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모이기 힘쓰는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구조를 이룬 다음에는 복음을 사방에 흩어서 전하는 구조를 실천한 것을 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1984년 8월 14일에 시작이 되고 부흥을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흩어지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저 인도 땅에 동남아 각지에 또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어서 이번에 인도에 우리 신학교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 해서 우리 동역 1팀이 갔다 왔습니다. 이제 이번 6월 말에는 20년 동안 김학봉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4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이 4교회는 이미 우리가 건축 지원을 다해서 건축을 한 교회. 아마 이 4교회 중에 3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헌금하고 지은 교회고 한 교회만 다른 도움을 받아서 지은 교회가 됩니다. 이 4개의 교회 4명의 전사님들이 이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김학봉 선교사가 평생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그 후에 오히려 현지인들 목사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서 교회를 다스렸는데 지난번에 4명의 목사님이 가서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강의하면서 4명의 전사님들을 재훈련을 시켰고 그들이 안수를 받게 되는 날짜를 6월 말로 정하고 교단 총회장님 모시고 또 이 사건이 외국의 전도사님들이 안수받는 일이 교단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목양신문 편집국장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가서 내 지역을 다 살피면서 또 우리 목양신문을 통해서 이 일을 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동참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시간 되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가서 물론 이번에는 관광은 없습니다. 절대 관광할 시간이 없어요. 내 지역이 전부 다 방콕에서부터 4시간, 5시간, 어떤 데는 7시간씩 가야지 되는데 그걸 왕복하다 보면 아마 다 다니기도 굉장히 힘들고 지칠 겁니다만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여러분이 같이 해주시고 경비가 좀 넘쳐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주관하고 하기 때문에 총회장님이나 편집국장이나 경비를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동행하는 분들이 동행도 하고 여러분의 경비를 통해서 그런 목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이게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없어요. 다음 주일까지. 왜냐하면 비행기 티켓도 해야지 되고 또 준비된 사람들에 대한 움직이는 차량이 준비돼야 하는데 코앞에 가서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차를 조절해야지 되니까 지난 다음 주일까지 마음에 소원되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 구조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선교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번 8월 첫 주간에 동요 3기 만약에 구성되게 되면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기 원합니다만 마닐라 지역에 있는 우리 이용수 선교사님이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6월에 금요일 날 오셔서 이 일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말씀 주실 텐데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만 기본적으로 계획한 것은 300명이고 더 할 수 있으면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배윤호 목사를 주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제가 활동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이 온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보이기 힘쓰면서 더불어서 흩어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어가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의 축복은 성령님의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천사가 예수님이 오신 축복을 뭘로 얘기했습니까? 임마누엘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축복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몸으로 삼으셨는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실 때 뭐 능력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이적이 나타난다 이런 말만 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성령님을 보내시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는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은혜를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임마누엘 하셨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임마누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축복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따라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은 옆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놓고 기뻐할 뿐 아니라 주여 나에게 주어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7절에 말세에 부어질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듯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로 너희가 알 것이라. 따라합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가장 중요한 축복은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실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는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축복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갑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습을 의지하는, 왜? 나는 성령의 축복 임마누엘을 받았다. 이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의 특권은 성령 강림의 권능 부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걸 아셨어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예수님부터 교육을 받을 때 진리로 무장됐어요. 훈련도 잘 받았어요.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했어요. 놀라운 일도 체험했어요. 간증거리도 참 많았어요. 무리를 걷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고 숨어 있었어요.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특권을 줄 때는 너희가 그냥 숨어만 있지 않고 큰일을 하리라.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특권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언어 장벽이 깨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깨지고 전통적인 관습이나 제도가 깨지고 새로운 공동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탄생되어지면서 그 모임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자리가 되는 것도 아니라 변화와 갱신이 이루어지고 권능을 받아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졌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많은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받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어떤 성도는 외면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된 성도는 성령 받습니다. 사모합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조화되고 부적절한 것들이 깨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송 불렀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모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미리 걱정을 해. 성령 어떻게 받아야 되지? 아이고, 뭐 힘든 거 아니야? 뭐 맨날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순수하게 성령 받으러 하셨으니 아멘. 내게 성령의 특권 주심을 믿습니다.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특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권을 누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권세가 주어졌어도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권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권세는 사용해야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용합시다. 복음을 전하며 나갑시다. 기도에 참여합시다. 부족하지만 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의 확산.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치자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구원,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로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영원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가치는 영생의 가치다. 이것을 계속 가르치자고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웃에게 증거하고 사방에 이것을 전하여야만 할 줄로 압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됩시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안드교회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시고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를 증거하시고 예수님뿐이 없다. 온전한 합당한 구원자는 예수님뿐이 없다. 이걸 전하시고 은혜로 받는다. 그러나 가치는 영생의 가치다. 이것을 증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내 믿음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시고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선교회 장이 열릴 때는 여러분도 기도로 동참하시고 작은 물질이라도 같이 헌금해 주시고 기회되고 시간이 되어져서 동행할 수 있으면 단기간이라도 단기 선교에 같이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 여러 방향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명을 감당하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현실적으로 어디 가거나 또 물질적으로 어떻게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교회가 이 일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이 기도로 동참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고 많은 물질을 한꺼번에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조금씩 모아서 드리는 물질이 모여지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결심과 결단이 있으면 주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수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큰 소리로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기억해야 할 걸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교회가 시작되게 하소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 모달리티적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소달리티적 교회의 특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축복은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권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권능의 부여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령 충만받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부분 같이 고백해 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모이기 힘쓰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권능받아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모두 다 증인의 자리에 서서 성령 받으시고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을 아멘으로 받고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주어졌는데 내 안에 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는 복을 주시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특성을 내가 실천하게 하시고 내가 이미 임마누엘의 복을 받음을 감사하고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게 하시고 특권이 주어졌는데 권능이 부어짐을 믿으며 실천하게 하시고 사명을 실천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행동에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 다른 게 아닙니다. 매사에 성령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